할렐루야.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상 18장 20절로 21절. 사무엘상 18장 20절로 21절. 같이 두 번 이어서 읽겠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20절부터 다시 있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로 축복하시고 더 주를 알고 보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권속들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오늘도 구호 외칩니다. 예수님 이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세 번 외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땅은 한국입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사랑하셔서 이 땅에 부흥을 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부활이에요. 근데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근데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은 우리의 산성이고 피난처고 방패예요. 모든 심령들 그 예수 만나고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지체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오늘도 다윗, 사울 왕 다 나오고요. 물론 이제 가주어는 다윗, 진주어는 예수님. 사위란 단어도 나오고 미갈이 등장합니다. 제가 이 주제어를 사랑으로 잡았어요. 사랑. 그리고 그 관련어를 올무. 사랑과 올무. 그러니까 사랑과 올무가 어떤 관계가 있나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지금 사랑으로 결혼해요. 근데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조금 전만 해도 부모님이 정해주거나 조선시대 이런 데 보면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결혼의 조건이 사랑이 아니에요. 주로 집안 어른이 정해주고 가문을 위해서 가문의 유익이 되나 안 되나 보고 결혼합니다. 너무 끼우러도 안 되고 무슨 신분도 같아야 되고 가문도 좋아야 되고 재정 상태도 비슷해야 되고. 그 조선시대 성리학 보면 그 당시에 결혼 조건은 사랑이 아니에요. 가문이야, 가문. 제가 봐도 물론 결혼이 개인 대 개인이 결혼하지만 실은 가만히 보면 집안 대 집안 결혼이에요. 그냥 내가 젊은 남녀가 좋아 사랑하는 것 그걸로 이렇게 그치진 않아요. 그렇지만 아무튼 예전의 결혼은 사랑이 전제가 아니고 조건이에요. 맞냐 안 맞냐. 그래서 어른들이 서로 선을 보고 대화가 오고 가고 혼수가 정해지면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하는데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하고 결혼하고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점점 순수하지 못하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지난주에 사울 왕이 첫째 딸 메랍을 다윗에게 주겠다 그러죠. 사위로 주겠다. 그러니까 너는 열심히 블레셋과 싸워라. 목적은 뭐예요? 다윗 죽이려고. 근데 다윗이 마다했어요. 나 안 한다.
그래서 메랍은 다른 사람에게 정략적으로 결혼을 시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는데 오늘 둘째 딸 미갈이 등장해요.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는 거예요. 소문이 퍼졌어요. 사울 왕도 들었어.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은 몰랐는데 자기 둘째 딸이 다윗을 사랑하는 거 다른 사람 통해서 들어요. 좋게 여겼다고 돼 있어요. 사울 왕이 왜 좋게 여겼어? 목적이 뭐예요? 야, 이번엔 다윗 죽일 수 있겠다. 21절에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번에 됐다. 제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올무란 단어를 써요. 미끼야, 미끼. 딸을 미끼 삼아서 다윗을 죽이려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치게 하고, 그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이제 결혼해라. 사위가 되게 해주겠다. 속뜻은 뭐예요? 너 죽을 수 있다. 내가 너 죽이겠다. 그런 거예요. 다윗은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이미. 벌써 앞전에 단창으로 몇 번 던졌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무슨 짓을 할 줄 몰라. 근데 이제 분명히 알았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둘째 딸을 주겠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미갈을 사랑합니다. 좋게 얘기해요. 그래서 사랑해요, 미갈을. 아주 결혼해요. 그러면 다윗은 사울 왕이 딸을 이용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걸 몰랐을까요? 알아요. 분명히 알아요. 미갈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 이전에 다윗은 사울 왕의 정적인 거, 사울 왕을 죽이려고 하는 거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 해도 다윗은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야지. 거기에는 걸려들어서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미갈이 자신을 사랑하는 건 이해할 수 있어. 그런데 본인이 미갈을 사랑하면 안 돼요. 죽는 길이니까. 그 미갈이 뭐 상하겠어요? 본인이 상하겠어요? 다윗의 집안이 상하겠어요? 그 사랑하면 안 돼요. 그런데 다윗은 그 미갈의 사랑과 사울 왕의 제안을 거부하지 않아요. 거절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승낙을 해요. 다윗의 미갈의 사랑을 받아주고 사울 왕의 제안을 받아요. 그러면 다윗이 정말 미갈을 사랑한 건지 정치적 야망이 있어서 왕의 사위가 되려고 하는 건지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알면서 왜 했을까?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 우리 인간에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었어요. 근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정말 좋은 사랑이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자기 중심적이거나 이기적이 아니야. 그냥 누구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 마음을 받았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늘 사랑스럽고 사랑을 해요. 야, 이거 사랑하면 이익이 되겠다, 안 되겠다, 힘들겠다 그런 생각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선악과 따먹고 타락하죠. 타락하고 나서는 그 사랑이 변질됩니다. 이타적인 사랑이 이기적인 사랑이 되고 하나님 사랑이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자기 중심적인 사랑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타락하면 사람은 사랑이라는 개념이 흐려지는 거야. 목적적인 사랑이 돼. 절대 손해보지 않아요. 이기적인 사랑으로 바뀌는 거야. 타락한 사람들의 사랑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순수하지 않아요. 헌신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이런 거 안 해요. 그냥 뭐 세상 말로 미쳤어? 뭐 나한테 뭐 도움이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타락하는 사람이 취하는 사랑의 방식이에요.
타락한 사람들의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다. 뭐 요즘 뭐 젊은이 거의 뭐 그렇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윗과 이 사울왕의 관계를 보면 다윗이 첫째 딸, 맏딸 메랍을 사랑한 것도 아니고 다윗이 먼저 미갈 사랑한 것도 아니죠. 근데 가만히 있는 거야, 그냥 다윗은. 그런데 뭐 맏딸을 주니 안 주니 준다 그러다가 시집 보내고 주지도 않고. 물론 다윗이 아닙니다. 거절했지만. 그리고 둘째 딸 미갈이 사랑한대. 미갈과 다윗의 관계를 보면 1차적으로는 미갈이 사랑해요. 근데 사울왕은 그것을 이용하는 거야.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거예요. 다윗은 미갈이 자기를 사랑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피해야 돼. 그 위험한 사랑이잖아요. 목숨 걸고 하는 사랑이잖아요. 죽을 수 있어요. 분명히 죽일 거예요. 나중에 다윗 죽이러 가잖아요. 염소털 해가지고 피하죠. 분명히 죽을 수 있다는 거 알면서도 다윗은 미갈의 사랑을 받아요. 거절하지 않아. 얼마나 위험한 사랑인지, 목숨 건 사랑인지, 힘든 고비가 얼마나 많을지 다윗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받아요. 모르고 그래 나를 좋아한대 공주가 할렐루야. 그게 아니고 죽을 수도 있겠다. 분명히 사울왕은 믿게 삼아 날 죽일 거다. 여러 뭐 전력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계략을 알면서도 사랑을 받아요. 그리고 본인도 미갈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게 어떤 사랑이냐? 위험한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관계를 보면. 한마디로 올무야, 올무. 사울은 사랑을 통해서 올무 삼은 거야. 죽이겠다는 의도가 분명히 있어요. 예수님의 경우를 비춰보면 주님이 이 세상 오셔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죠. 지옥 가고 저주받는 인간들을 사랑해요. 사랑할 때 예수님은 내가 이 죄인들을, 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살리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다 알고 있죠. 죽는다는 거 알고 오시는 거예요. 오시면서 어떻게 될 것도 알고 어떤 고난이 있을 것도 알고 어떤 멸시 받을 것 다 알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모르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예수님의 유익을 위한 사랑도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사랑하는 거예요? 목숨을 버리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김 받을 수 있지만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냥 죽겠다고 각오하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사랑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1절에 보면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곧 죽겠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적당히 이 정도 했으면 됐다. 그게 아니라 곧 죽을 때가 됐네. 마지막에는 끝까지 사랑하자. 인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인간의 사랑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신적 사랑이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람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 뭐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가장 정말 애처로운 사랑이 자식 사랑이잖아요. 자식을 향한 부모 사랑이에요. 그것과도 비교가 안 돼요. 그것과도 비교가 안 돼요.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과 동일한 사랑이에요. 왜냐? 예수님이 하나님과 본체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내려오셔서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보다 못해서 우리에게 낮춰요?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이에요, 그분.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으로 오셔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랑이 아니에요. 뭐 끔찍한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돼요?
변화받아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할 때 엄청난 위기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는데 다 극복해요. 예수님은 야 하다 힘들어서 그만둬야 되겠다. 그게 아니에요. 아무튼 죽기까지 사랑하니까 끝까지 사랑하니까 완벽한 신적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따라서 예수님 오셔서는 계속 전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 믿어라 그거지만 결국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인간들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은 하는데 잘못된 사랑이고 모르는 사랑이잖아요. 입술로만 하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정말 사랑이 무엇인지 증거하는 거야. 이게 사랑이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듣고 할렐루야 맞습니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저거 거짓말인데 저거 지금 장난질 하는 건데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설교를 듣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얘기하면 트집지 않는 거예요. 저거 틀렸다. 틀린 설교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그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나와요. 그때 보면 물어봐요. 야, 율법엔 돌로 치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요한복음 8장 6절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어떻게 하면 걸고 넘어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트집 잡는 거야. 꼬투리 잡는 거야. 시험함이여라? 너 틀렸다는 거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설교하는 거 틀렸다. 예수님은 계속 사랑 얘기하고 그래서 그 가늠한 하다 잡힌 여인은 율법엔 돌로 치라고 돼 있어요. 그럼 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물어보는 거예요. 목적은 너 틀렸다. 사랑 얘기하는데 아니다. 죽여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당하고 죽으시지만 실제 더 고통은요. 바른 말하고 바른 사랑 얘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데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계속 틀렸다. 예수님이 못 박히기 전에 여러 번 잡힐 뻔하고 여러 번 위험 당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때가 아직 아니니까 피하잖아요. 쓱쓱 피해요. 저도 신방 가다 그런 일 여러 번 겪은 적이 있는데 목사님 빨리 피하세요. 그래서 피했는데 피하고 나오는데 너무 창피하고 차라리 몇 대 맞더라도 있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여러 번 있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근데 때가 아니니까 피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시는 말끝마다 사람들이 시비 걸었고 엄청난 치욕과 모욕의 날을 사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제 초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실제 성경을 몰라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사랑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그 음행 중에 잡힌 여자 그 예를 들면 주님이 설교하니까 와서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 율법에 돌로 치라 돼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사랑하라며. 둘 중에 하나를 물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 너 틀렸다는 거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에 돌로 치라 돼 있으니까 주님이 치라. 그러면 여자는 죽죠. 본인은 살죠. 그럼 뭐라고 얘기해? 너 사랑하라고 얘기하면서 왜 또 죽이라고 그러냐. 너 앞뒤가 안 맞다. 반대로 그 여자 살려야 된다.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야, 율법엔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살리라고 하면 너 가짜다. 네가 율법을 어긴 거다. 너 죽어라. 둘 중에 하나 죽는 거예요. 여자를 죽이든 예수를 죽이든. 둘 중에 하나 택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경우를 보면 그야말로 빼도 박도 못하게 걸려든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여자를 죽이든 본인이 죽든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그런데 주님이 7절에 보면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계속 다구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 여자 치면 안 된다. 사랑에 기초하면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치라 그랬어. 율법에 돼 있잖아. 그러니까 쳐. 조건이 있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치지 말라 그러면 안 되니까. 율법에 치라고 돼 있으니까 쳐라. 왔다 쳐야 된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슬금슬금 피하죠. 이 슬금슬금 피할 때도 보면 나이 든 사람 순서로 피합니다.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그러니까 죄가 많고 죄를 느끼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 오래 믿은 사람, 나이 많은 사람이 죄가 많아요. 그 결국은 주님도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저 얘기 왜 했냐면 주님은 사랑을 계속 얘기하면 사람들은 뭐라 그래? 틀렸다 그래요. 사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어떻게 사랑하냐. 죽여야지. 주님은 내가 치지 마라 혹은 쳐라. 어떤 경우에도 본인은 위험에 걸려들 수밖에 없는, 올무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주님은 계속 무슨 얘기를 해요? 사랑하라. 그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몸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여자 쳐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자도 살리고 결국 자신도 살아요. 오늘 주제가 사랑인데 그럼 사랑이 뭔가? 자신의 쾌락, 기쁨, 만족을 위해 사랑하는가? 그건 성경적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옳은 사랑이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은 뭐냐? 오늘 올무와 연결시키셔야 돼. 내가 사랑하면 올무에 걸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게 사랑이에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거 나한테 좀 불리해. 사랑하면 안 되겠다. 피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 유익을 위한 사랑이야. 그런데 이거 사랑하면 반드시 내가 인생 올무에 걸린다. 내가 웬만큼 희생하지 않으면 감당이 안 되겠다. 그래도 사랑하겠다.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오래된 얘기인 것 같은데 둘이 이렇게 결혼 약속했는데 남자인가가 사고가 났어요. 남자인가. 그래서 이렇게 거의 불구자가 됐어. 장애인이 됐어. 그런데도 결혼했어요. 그게 이렇게 매스컴에 나올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난 저 사람 몸 멀쩡해서 사랑한 거 아니니까 사랑하겠다. 이런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죄인들을 사랑한다. 그러면 무슨 일이 있을 거예요? 죽을 수 있어. 그걸 알면서 사랑하는 거죠. 내가 사랑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좀 분위기가 이상해져. 잘못하면 죽을 것 같아. 적당한 때 관두자, 그만하자. 그럴 수 있어요. 나 못하겠다 이제. 여기까지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알면서 사랑한 예수님인데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인간을 서로 사랑하도록 창조하셨죠. 그런데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타락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주신 사랑의 감정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잔인하다 할 수도 있고 비인간적인 모습으로 변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해. 말세의 증거가 자기를 사랑하고자 하나요? 자기를 사랑해. 타락해요. 하나님 주신 고귀한 사랑의 감정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죄죠. 하나님을 멀리한 거예요. 결국 어떻게 돼요? 진짜 사랑 못 해보고 죽어요. 그리고 지옥 가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됐으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버림받은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보시죠.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요. 죄인들을 살리려고.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결국 예수님은 죽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보내는 거예요. 사랑을 배우라고, 사랑을 알려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사랑을 알게 되도록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성자 예수님을 보내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남은 위에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성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낸 거예요. 독생자 예수. 우리가 정말 내가 독생자다. 그거 희생할 수 있겠어요? 제가 아브라함 가끔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바치라. 아들이 하나잖아. 제가 아들이 하나잖아. 또 비슷하게 맞잖아. 그 고민 많이 해 내가. 야 이거 난 아브라함은 아니지만 또 바쳐라 그러면 어떡하냐.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수를 허락한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은 성자 예수를 우리에게 준 거예요. 가장 귀한 걸 우리에게 준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다시 보면 미갈이 다윗을 사랑해요. 사람들이 다 알죠. 사울왕까지 들어갔어. 그 사울이 다윗을 사이 삼겠다. 그 말도 다 퍼졌겠죠. 뭐 다 알죠. 뭐 그 당시 뭐 탑 뉴스였을 거 아니에요. 야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대. 그럼 그때 다윗 사랑한 다윗과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한두 명이었겠어요? 아니에요. 엄청 많았을 거예요. 다윗 뭐 엄청 미선원인이고 대단한 사람이니까. 근데 왕의 딸이 사랑을 해. 그걸 다윗이 또 사랑하게 되고 사울왕은 그것을 이용해. 그걸 다 알아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 야 다윗 좋은 일이지만 결혼하면 안 되지. 말렸을 거예요. 사랑 그렇지만 위험한 사랑이야. 죽을 수 있어. 그런데 다윗은 그걸 마다하지 않은 거잖아요. 받아주고 다윗도 미갈을 사랑한 거예요. 생명이 위태롭고 올무에 걸릴 것을 뻔히 알면서도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말려요. 그건 위험한 사랑이다. 너 죽을 수 있다. 너 미쳤다. 사랑 목숨 걸 이유 없다. 그랬는데 다윗은 사랑을 받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도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겠어? 진짜다.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요. 다윗이 미갈을 사랑한 사랑은 가식이 없고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계산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처음에 맏딸 메랍 준다 그랬을 때도 또 준다 그랬다가 안 줬잖아. 그래도 다윗은 아무 얘기 안 했어요. 다윗은 그런 걸 신경 안 써요. 후에 결혼했잖아요. 결혼하고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갔을 때 미갈이 다윗을 도망시키죠. 살려줘요. 그때 뭐라 그래? 너 왜 거짓말 했냐? 그랬더니 또 거짓말해 미갈이. 그렇게 안 하면 나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내가 했다. 그 여자도 시집 가면 아빠가 좋아? 남편이 좋아? 남편이 좋은 거예요. 아빠가 남편 잡으려고 그러면 누구 편 들어? 남편 편 들어요. 아무튼 그렇게 미갈이 다윗을 살려주죠.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사울왕이 미갈을 뺏어서 다른 사람한테 또 주죠. 이스라엘 왕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다윗은 이미 부인이 많아요. 총 10명인가 그런데. 그런데 또 미갈을 데리고 와요. 사랑한 거예요. 내가 사랑했는데 우리 장인 어른이 다른 사람한테 줬다. 그거 찾아오겠어요? 안 찾아오지? 이해할 수 없는 여자. 그리고 안 찾아올 텐데 다윗은 찾아와요. 사랑해요.
다윗은 직업이 군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군인인데 그냥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과 같은 아름다운 사랑을 한 엄청난 사람이에요. 제가 서두에 뭐 조선시대 뭐 성리학 뭐 쭉 얘기했는데 지금 사람들은 결혼을 어떻게 하냐. 많은 경우에 물론 사랑은 하지만 이기적으로 결혼해요. 남자를 보면 잘생겼어. 돈이 많아. 집안이 좋아. 금수저야. 메리트가 있잖아요. 또 남자가 볼 때 여자 일단 이뻐. 괜찮아. 학식도 있고 뭐 대화가 돼. 자기를 위해서 결혼해요. 나한테 유익이 될 것 같으면 결혼해요. 그런 결혼은 깨질 확률이 많아요. 왜냐? 나를 위해 결혼했거든. 저 사람을 위해 결혼해야 돼. 특별히 창세기 보면 결혼은 나의 약한 부분을 해결해 주지만 내가 돕는 배필이에요. 도우려고 결혼하셔야 돼. 저 사람은 이게 부족해.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결혼이 맞는 결혼이에요. 그런데 지금 결혼 그렇게 안 하거든. 도우려는 배필이 아니라 받아먹으려고 해. 나한테 유익이 되니까 깨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사랑은요. 줄 때와 받을 때 보면 줄 때가 좋아요. 내가 누굴 사랑하는 마음이 좋지 사랑받는 거는요. 사랑 주는 것만 못해요. 근데 사람들 그 생각 안 하거든. 사랑을 받아야 좋은 줄 알아. 사랑은 줘야 돼요. 사랑을 줄 때 훨씬 더 많은 내 어떤 그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느끼고 내 영혼의 풍성함을 느끼는 게 언제냐? 사랑할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는 거의 뭐 예수님 같은 사랑은 기대할 수도 없고 이타적인 사랑도 거의 기대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예수 사랑을 알고 배우면 예수님처럼 조금이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셔야 돼. 예수 만나면 우리 사랑도 바꿀 수 있어요.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냐 안 하냐가 예수를 아냐 모르냐 그 차이예요. 예수를 알면 어떻게 돼? 사랑한대요. 그러나 반면 예수께 나오지 않으면 예수 사랑을 우리가 못 배우잖아요. 그럼 계속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하게 돼?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면 예수 사랑하고 예수 모르면 세상적인 사랑을 밖에 할 수가 없어요. 우린 다 예수 믿고 복받은 사람이에요. 성도예요, 성도. 그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이타적인 사랑을 해야 되는 사람이 우리 성도예요. 내가 손해볼 거 알면서도 이거 올매에 걸릴 수 있다. 그래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일반적으로는 올매에 걸릴 것 같다 그러면 피하죠. 그래도 해야 된다라면 하셔야 돼요. 그게 성도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다 이런 사랑할 수 없어요. 예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예수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사고 가운데 생각 가운데 세상의 사랑으로 다 우리가 젖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시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하다가도 깜빡하면 세상적인 사랑으로 바뀌어요. 우리는 그럴 때마다 다시 좌표를 수정해야 돼요. 예수한테 초점을 맞추셔서 그래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연습하셔야 돼요. 자기 자신 지키는 거예요. 예수 사랑으로 바뀌는 것이 우리 영혼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그렇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어디로 가요? 세상의 사랑으로 우리는 바뀌어요. 그게 우리 본성이거든요. 질성이 있으니까 가만히 두면 예수께 가는 게 아니라 가만히 두면 세상으로 가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지만 세상 사랑으로 우리가 점철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다가 문제를 당해요. 그게 결국은 본인한테 유익인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손해예요. 우리 성도는
그래도 좌표를 기준을 예수님으로 삼아서 예수의 사랑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가정이 변하고 직장이 변하고 교회가 변해요. 하나님 사랑이 뭐냐? 뭐 정의가 많은데 허물 덮어주는 거예요. 1번은 참는 거고. 고린도전서 13장 보세요. 사랑은 참음으로 시작해서 참음으로 끝나요. 그만큼 참음이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아무에게나 주지 않아요. 세상적인 생각으로 똘똘 뭉친 사람에게는 그 사랑을 주지 않아요. 못 느껴요. 직분도 아니에요. 뭐 직분 구원원도 아니니까, 사역 구원원도 아니니까, 예수를 만나고 예수로 무장한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예수님의 사랑을 주셔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 일단 내가 위로받고 내가 살아요. 목숨까지 버리신 사랑이잖아. 그럼 우리가 회복 안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의 사랑을 받으면 또 남을 사랑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을 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이 세상엔 두 가지 사랑이 있어요. 이기적인 사랑, 이타적인 사랑. 뭐 남자들 그렇지만 여자들은 결혼하면 시자 붙잖아요. 시부모, 시댁. 사랑할 수 있겠어요? 이 시자 싫어하는 건 원죄래, 원죄. 한국 사람은 원죄 중에 하나가 시댁 싫어하는 거래. 시금치 싫어하고. 시청도 안 지나간다며. 시자 싫어서.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시자 들어가면 싫어요. 그런데 그냥 하는 거예요. 시자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택하는 거예요. 내가 시자가 들어갔는데도 사랑할 거냐, 섬길 거냐. 시자가 들어갔으니까 일반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비춰놓을 거냐. 결정하셔야 돼. 나를 위해서라도 시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셔야 돼. 나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셔야 돼요. 다윗이 미갈을 사랑하면 올무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걸 알면서도 사랑하는 거죠. 다윗이 성품이 좋아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다윗이 뭐 사랑의 뭐 천재예요? 사랑의 기술을 갖고 있어요? 사랑을 많이 해봤어요? 그거 전혀 아니에요. 전혀 몰라요. 예수님이 마음을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처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다윗이 아니기 때문에 다윗처럼 절대 못해요. 그런데 다윗에게 역사한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그거 배우셔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배운 자,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그 예수의 깊은 사랑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위험할 수 있다, 올무다, 이건 완전 트릭이다. 그래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맛을 봤거든. 또 예수님 그렇게 사랑하셨잖아요. 그 예수의 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의 영으로 세상과 싸우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숫자 많은 거 중요하지 않아요. 숫자 많아도 천국 갈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고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들이 교회의 기둥이고 그들이 교회의 들보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고 교회에 들어와서 세상 논리로, 세상 사랑으로, 자기중심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하는 거야. 그 예수님도 안 속아요. 그 집단적 이기주의적 사고. 그 세상 논리잖아요. 그 교회가 흔들어져요. 분당하고 끼리끼리 하고 당 짓는 거 한국 사람 좋아하잖아요. 당 짓는 거 하고 교회 흔드는 거예요. 좋은 교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그게 옳은 진리인 줄 알고 그렇게 하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청소도 하고 교회에서 음식으로 섬기기도 하고 전도도 하고 다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당시를 볼 땐 아무런 이익이 없고 유익이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다 섬기고 낮아지고
베푸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본받으면 안 되고 이 세상 흉내면 안 돼요. 그들은 그들이야. 그들을 그렇게 믿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안 믿다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하신 것대로 하셔야 돼요. 요한일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목숨을 버릴 정도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예요. 부부가 사랑 받으려고 결혼하면 안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서 예수의 사랑을 주려고 결혼하셔야 돼. 그러니까 부부가 싸우잖아요. 거기 예수가 끼면 싸움 안 합니다. 예수가 없으니까 서로 자기 중심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이혼하고. 그 예수가 있으면 싸우겠어요? 서로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그랬어요. 근데 이 말은요. 복음서에 없어요. 저희들이 이 말 썼을 거 아니야. 예수님께 들었으면. 복음서에는 이와 똑같은 내용이 말이 없어요. 또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해요. 제자들이 모르는 말을 해요. 특이한 경우예요.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죠. 일반적으로 다 예수님과 같이 있었으니까 제자들이 다 복음서에 기록을 해요. 근데 이와 똑같은 말이 복음서에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대. 특이한 경우예요. 아무튼 주는 사랑이 받는 사랑보다 훨씬 커요. 왜냐?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놨거든. 창조할 때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너는 사랑을 받으라. 그렇게 만들지 않고 사랑을 주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줄 때 훨씬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부부가 사랑하면 그야말로 천생연분이 되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는 신랑 신부가 돼요. 간혹 문제가 생겨도 예수 사랑으로 돌파할 수 있고 자녀가 문제가 생겨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길 수 있어요. 부부가 예수의 사랑으로 똘똘 뭉쳤다. 믿음으로 하나 됐다. 그랬는데 자녀가 공부 안 하고 날마다 놀고 게임하고 술 먹고 그런다고 날 두드려 패고 욕하겠어요? 그거 안 해요. 아유 저놈이 저러다가 언제 돌아오지? 그래요 그냥. 그래 열심히 먹어라. 너는 예수님께 코 낀 사람이니까 언젠간 너는 돌아올 거다 이렇게 하지 욕하고 싸우고 이거 안 해요. 부부가 예수 사랑으로 똘똘 뭉치면 이 세상 어떤 풍랑이 와도 헤쳐나간다니까요. 주님이 침몰시키고 물에 빠져 죽게 하지 않아요. 그냥 그 부부는 멋진 부부가 되고 그런 가정은 멋진 가정이 돼요. 예수님이 원하는 사랑이 이런 사랑이고 이런 가정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 살 때 이 세상의 사랑, 이기적인 사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 알았어. 예수의 사랑으로 살면 된다.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된다. 오늘 설교 한 번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거 잘 안 돼요. 세상 사랑과 너무 다르거든. 미친 사랑인 것 같아. 이해 안 돼요. 예수님의 사랑은. 신문 보고 드라마 보면 이런 사랑이 나와요? 다 이기적인 사랑이지. 불륜해. 복잡한 가정관계. 그죠? 그래야 성도들이 그걸 봐요. 아니, 사람들이 그걸 봐. 그냥 아름다운 사랑 그건 안 봐. 쇼킹한 뭐가 있어야 돼. 알고 보니까 옛날 내 딸이야. 알고 보니까 우리 아빠야. 이러고 돼야 뭐가 되지. 그래야 이게 막 반전에 반전을 거쳐서 사람들이 to be continued 이거 하는 거지 내용 뻔하면 안 봐요. 세상은 다 그런 이기적인 사랑으로 가득 찼어. 근데 우리가 늘 드라마 보고 영화 봐. 그럼 예수 사랑을 알 수 있겠어요? 몰라요. 그런데 습관화되어 있거든. 그런데 젖어 있거든. 그 정도는 돼야, 이 정도는 돼야 시청률이 오르고 이 정도는 돼야 이야기거리가 돼. 우리는 거의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하자. 우리 그거 안 돼요. 예수 사랑 잘 모르거든.
세상 모든 것들은 세상 사랑으로 도배가 되어 있거든. 예수 사랑을 알려면 어떻게 되냐? 성경 읽으셔야 돼요. 성경 읽으세요. 성경 읽는데 가주어, 인물로 보면 안 되고 예수님으로 보셔야 돼. 그래 예수를 만나요. 주님 어떻게 하셨나? 그러면 우리가 바뀌어요. 내가 신문 많이 보고 유튜브 많이 보고 드라마 많이 보고 그 시간하고 기도하고 말씀 있는 시간하고 비교해 보세요. 어떤 게 많은가? 남자들은 웬만하면 신문 보잖아. 저도 뭐 한 5분 10분은 봐요. 타이틀을 보니까. 유튜브도 쭉 봐요. 뉴스도 쭉 봐요. 제목 쭉 보고 뭐 좀 읽어봐야 될 것 같으면 또 이렇게 뭐 몇 자 읽어보고. 그러면서 성경을 안 읽으면 우리는 계속 세상 사랑으로 젖어드는 거예요. 예수를 잘 모르게 돼요.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보는 시간이 많을수록 우리는 예수의 사랑으로 변해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성경 안 읽으면 세상 사람과 별 차이 없어요. 성경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거든. 더 신문 많이 보고 유튜브 많이 보고 드라마 많이 보면 거기에 정통하지 거기에 익숙하지 예수를 잘 몰라요. 그럼 결국 자기 중심적인 사랑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날마다 성경 읽고 아침부터 성경 읽고 아침에 10분이라도 성경 읽고 시작하는 것하고 아닌 것하고 다릅니다. 제가 해봐서 알아요. 저희 회사 다닐 때도 회사 가자마자 성경 읽었어요. 그러니까 막 누차하지. 그러니까 근무 시간 전에 가서 읽으니까 제가 얘기해요. 근무 시간부터는 안 읽는다. 근데 실은 근무 시간 때도 성경 읽었어요, 제가. 너무 힘들면 어떻게 했어요? 화장실 가서 거기 앉아서 10분씩 읽고 나왔어요. 너무 힘들면. 그리고 밤에 자기 전에 읽고. 거의 3번 읽는데 성경을 늘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의 사랑을 보고 예수님의 삶을 봐요. 그 배우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배우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선택하고 결단하셔야 돼요. 지금 하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야 지금. 다음에 성경 읽을게요. 다음에 교회 갈게요. 다음에 할게요. 뒤집어 얘기하면 안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셔야 돼. 우리가 성경 읽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사랑을 배우면 그때부터 인생이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어요. 어둠이 물러가고 빛으로 광명으로 새롭게 되고 사망이 물러가고 생명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어요. 전 성경 읽기 많이 했잖아요. 소리내서. 귀신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성경 읽는데 소리내 읽는 거예요. 성경 써도 귀신 별로 까딱 안 합니다. 묵상 아무리 해도 귀신 안 움직여요. 미동도 안 해요. 소리내 읽으면 난리 피해요. 어떤 권사님 와서 얘기하시더라고. 필사를 몇 권 하고 묵상기도 얼마 하고 아무 일 없었는데 목사님 만나고 성경 읽고 했더니 귀신이 난리 피더래. 딸이 귀신 들렸는데 엄마가 있는 성경을 찢더래. 성경 손에 읽었더니. 귀신은 소리를 싫어해요. 소리. 성경 읽을 때 소리내어 읽으시고 예수님이 계시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귀신이 나가요. 이건 묵상이 아니에요. 소리예요. 소리. 예수님과 함께하면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그게 변해요. 바뀌어요. 기쁨과 소망으로 바뀌어요. 예수님은 괴로움, 예수님은 고통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면 고통, 괴로움이 빠지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고통 안 받으려고 힘들어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도 안 돼요. 예수가 들어오면 어둠이 나가고 예수가 들어오면 사망이 나가요. 우리는 다 성경 많이 읽는 분들이고 늘 예수를 사모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귀한 믿음의 심령들이에요. 주님이 평생 저를 지켜주십니다. 주일 예배 잘 드리면 거의 그냥 일주일 살잖아요. 예배 한번 잘 드리면 몇 개월, 몇 년을 살 수도 있어요.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내용을 좀 줄여보면 예수님을 모르면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사랑을 하지만
예수님을 알면 올무를 각오하는 희생적인 사랑을 한다. 예수 만나면 올무가 두렵지 않아요. 예수를 안 만나면 올무가 있으면 피해버려. 이기적인 사랑이야. 예수가 있으면 올무 내가 하겠다. 난 우리 사모가 나 좋아해서 결혼한 줄 알았는데 1년, 2년 전인가 알았어요. 내가 불쌍해서 결혼했대. 그 얘기 처음 들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때 제가 좀 불쌍했어요. 몸무게 52kg에 뭐 청바지나 입고 뭐 그땐 장발이니까 이렇게 저 삐짝 마르고 매 오빠 뭐 좋아 그래서 난 좋아서 결혼한 줄 알았더니 불쌍해서 결혼했대. 불쌍해서 그게 맞는 거예요. 제가 그때는 깜짝 놀랐는데 내가 그렇게 불쌍했나? 그게 맞는 거예요. 내가 이 남자 만나면 돈도 많고 집안도 좋고 뭐 비싼 뭐 옷, 핸드백, 구두 엄청 많이 사주겠다. 그럼 그 결혼 오래 못 가요. 근데 이 남자가 아무것도 없어. 전 결혼할 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좋아. 그럼 하나님이 은혜 주셔요. 그게 오늘 본문의 사랑이에요. 올무를 각오하는 사랑. 이 사랑으로 승리하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지체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조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과 미갈, 사울과 올무. 어떻게 보면 올무에 걸리는 사랑, 해서는 안 되는, 피해야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올무에 걸릴 것 알면서 미갈의 사랑을 받고 미갈을 사랑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일편인데 주님은 죽을 거 아시면서 저희들을 사랑하셨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삶을 사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랑, 올무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사랑의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